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1일 아침을 맞아서 우리가 오늘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는 말씀 시편 1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나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신 이시니이다. 악인들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저는 오늘의 시편의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시편 저자가 지금 하나님께 향하여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는 계시는 것입니까?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로운 자들이 고통을 받는 것입니까? 시편의 저자는 지금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앞에 악인들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길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사상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고 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고 말합니다. 시편 4절에서 5절까지 나온 말씀입니다. 또 그들은 마치 사자가 웅크리고 있다가 모기를 덮치는 것처럼 힘없고 가련한 자들을 자기들의 밥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편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가리셨고 영원히 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쯤 되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힘 있는 자들의 세상이 되고 의와 공평과 정의는 필요 없는 것이고 힘의 논리로 세상이 지배당하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시편 저자의 절규가 절정에 다다른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 곧 힘없는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보지 않으신다, 감찰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게 하리이까? 여러분, 만약에 시편 저자의 절규처럼 이렇게 이것이 이 세상의 전부의 모습이라면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양심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자들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시편 저자에게, 저는 이 저자를 다윗으로 봅니다. 왜 이 시편의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쓰게 했을까? 시편 저자의 믿음과 고백을 통하여 비록 그가 이렇게 갈등을 하고 하나님 존재와 그의 역사심에 대해서 한순간 의심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안위함을 주고 소망의 빛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시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여러분, 아까 악인들이 한 말과 반대가 되죠.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 시편 저자가 깨달은 마음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께서는 재앙과 원한을 다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악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멋대로 짓거렸던 말 그대로 그 말을 되받아 돌려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셔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이 시의 서두에서 악인들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왜? 그리고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생겨야 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에 대해서 여러 의문사를 사용하면서 절망 속에 전류를 쏟아냈던 이 시인의 마음속에 이렇게 희망의 서강이 비춰지고 하나님께 향했던 모든 의심과 부정이 긍정으로 바뀐 것은 그렇게 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16절에서 찾습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의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아멘. 자, 시편의 저자는 불법이 판을 치며 힘 있는 자가 약자를 두르고 득세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모든 공평과 정의의 최후 보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영원 무궁한 왕이 되시어 모든 것을 이렇게 판단하시며 다스리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 근거로서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땅 이스라엘 경내에서 악하게 행했던 모든 악인들이 다 쫓겨나가고 다 멸망했다는 것을 이렇게 근거로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16절이 반전의 키워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역사심에 대해서 그의 공평과 정의의 다스림을 의심하셨던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시편 저자의 마음속에 깨달음과 사광의 빛을 붙여주신 것 16절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땅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불법과 악을 행했던 모든 이방의 세력들을 다 쭉 물리치고 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법도에 따라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신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반드시 의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영원 무궁한 왕이시라는 것을 그는 담대히 선포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편 저자에게 이 시를 쓰게 했을까요? 악인들이 득세하고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힘 있는 자의 논리로 모든 게 지배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마치 목장구름 뒤편에 푸른 창공이 있고 태양이 빛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때와 그의 시간에 반드시 한 국가나 한 나라 그리고 한 개인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나타내신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 성도들에게 위로를 삼으라고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게 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6장 8절에 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자, 잘 들어보세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하여금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에 기록된 말씀은 곧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안위하며 힘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의 말씀도 바로 우리의 안위와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악하고 주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때로 시편 저자처럼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침묵하시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어두운 날에도 목장구름 저편에 푸른 창문과 거기에 빛나는 태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다 세세히 하시며 마침내 구름 속에서 환한 얼굴을 내미시는 것처럼 우리의 역사와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믿음 가지고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도 이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도 힘차게 주님을 의지해 살아가는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